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쪽으로 향하여 성읍같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회복될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스라엘의 새 창조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38장, 39장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40장서부터 42장은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지으실 성전의 크기와 왕이 드릴 수 있는 희생제물의 종류와 규례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에스겔 4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째 되는 해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 첫째 달 10째 날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있을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심으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 지났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나 변화의 조짐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년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5년째라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50년마다 7째 달의 10째 날인 속죄일에는 특별히 거룩한 해를 알리는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온 땅에 자유를 선포하는 해이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그 사이 기간에 매매되었던 모든 땅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고 그 땅을 잃었던 자들과 노예가 되었던 자들이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때가 바로 이 희년의 때입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땅을 잃고 노예가 된 그들의 현재 상황에서 지금 희년의 중간 지점을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희년에 대한 이미 에스겔 34장서부터 37장에 선포된 회복에 대한 새로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반환점을
돌았다라는 그런 말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40장 2절에 보면 이 환상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먼저 반환점을 돌았다. 25년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상 중에 에스겔을 어떻게 해요? 높은 산 위로 인도하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높은 산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새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높은 산, 즉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건축과 예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받게 되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높은 산 위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성막 건축과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높은 산으로 인도하신 이유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소와 예배에 대한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40장서부터 42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높은 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높은 산에 대해 이렇게 예언해요. 이사야 2장 2절서부터 3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이사야 2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은 황폐한 골짜기라도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성읍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황폐한 골짜기 같은 곳이 무엇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성읍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생명이 없는 죽음의 골짜기가 성읍, 즉 생명이 살아 숨쉬는 대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새하늘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 구석구석을 안내합니다. 이 내용이 40장서부터 42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 3절서부터 4절을 한번 보세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 같은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이미 에스겔 8장에서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오늘 본문과 유사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환상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났다라는 것으로
이 마지막을 장식해요. 에스겔 10장 18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8장에서 천사를 통해 에스겔을 예루살렘 곳곳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가증한 곳이 있는지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나의 영광이 이곳을 떠났다라고 말씀해요. 반면에 에스겔 40장서부터 42장의 환상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영광이 새 성전에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스겔 43장 1절서부터 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에스겔 43장 1절서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바 갈가에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에스겔 40장서부터 42장에 나오는 이 환상의 초점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종결되었던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판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반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반전의 완성이 에스겔 40장서부터 42장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여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라는 거예요.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이 있을 것을 알려라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하고, 우리가 볼 때는 가망성이 없고, 우리가 볼 때는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환점을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은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을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새하늘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40장부터 42장을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실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